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화가 유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이웨이, 나의 갈 길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마이웨이, 나의 갈 길.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그게 실황 중계였는지 나중에 본 건지 내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아마 나중에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흑백 텔레비전에 미국의 한 유명 배우가 은퇴를 하는데 은퇴 공연 실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어린 마음에 뭐 은퇴라고 하는 것도 낯설고 또 은퇴한다고 공연하는 것도 낯선데 그 장면이 제가 늘 기억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누구였나 찾아보니까 여기 1971년 LA에서 은퇴 공연을 가졌던 프랭크 시네트라라고 하는 그 배우의 은퇴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 때 은퇴하겠다고 은퇴 공연하면서 부른 노래가 지금도 유명한 마이웨이라고 하는 노래이고요. 저 사람이 그때 도대체 몇 살인데 은퇴한다고 했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때 나이가 53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나이가 은퇴할 나이였기 때문에 아주 대대적인 은퇴 공연을 했고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마이웨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곡을 그 음으로만 익숙하게 알 것 같은데 가사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마이웨이 그 가사를 한번 천천히 음미를 해보면 한 사람이 걸어왔던 그 인생에 관한 고백을 정말 대단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길을 갑니다. 그거는 강요된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갑니다. 신학에도 길이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달려가 이후에 전혀 후회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느 길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아주 기본적입니다만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길.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 무슨 길을 가요? 자녀의 길을 가지. 한 사람이 태어났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스스로 태어났을 때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의 길을 갔다고. 그러다 결혼을 했어. 애를 낳았어. 그럼 무슨 길을 가? 부모의 길을 가는 거지. 내가 태어났을 때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자녀가 없을 때는, 어린 아이였을 때는 부모가 있었고 내가 그냥 자녀의 길을 갔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길을 가는 거야? 부모의 길을 가지. 근데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손주를 낳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한 사람이지만 자녀의 길도 갔다가 부모의 길도 갔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길도 갔다가, 그런데 우리들은 평생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무슨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야지. 그거는 확실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함을 내세울 수도 있고 자기 신분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면 무슨 길을 간다?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길을 가야 된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성경 로마서 8장 1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성령께서 인정하고 성령께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무슨 길을 간다?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것이 신명기 14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자녀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릇된 길을 갔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악한 길, 세상 길, 자기 길을 가고 있지요. 왜 그러느냐?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가지 않지요. 신명기 32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야훼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 어린아이들 보면 한참 사춘기 아이들 자랄 때 뭐라 그래? 부모 말 안 듣고 삐뚤어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다 삐뚤어질 거야. 그 자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구약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흠이 있고 삐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불효가 뭐예요? 불효가 뭐예요? 불효가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야. 어려운 게. 불효가 뭐냐? 부모한테 불효는 뭐냐? 자녀의 길을 가지 않는 게 불효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게 그게 불효라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불효자는 웁니다, 여러분. 노래방 처음 노래방 처음 우리나라에 막 보급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 중에 하나가 불효자는 웁니다였대. 불효자는 웁니다, 그거 부르는 거야. 왜? 생각해보니까 불효자야. 그 있을 때는 몰랐는데 부모님 떠나고 나니까 불효자야. 그러니까 노래방 생겼을 때 불효자 웁니다. 이게 가장 인기곡이었대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야? 부모가 기뻐하는 길을 가지 않았다. 그 불효했다. 그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지금 가고, 우리가 개인으로서는 자녀의 길도 갔다가 부모의 길도 갔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길도 가지.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온전히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게 설교 엄청 많이 들었어요.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마치 주인공이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마치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
아들처럼 느껴졌다고. 우리도 이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주인공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니?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죠. 아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지금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을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삐뚤어진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있다가 그 이호령 교수님이 1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기독교 TV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간증 삼아 말씀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실래요? 얘가 병에 걸리고 외로웠을 때 똑같이 아버지 이름을 또 불렀을 거다고 그래. 근데 나는 얘 불행이나 얘 아픔 속에 옆에 같이 있어주질 못했어. 예. 그때 같이 있어준 아버지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그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아프다는 거지. 무슨 세속적으로 뭐 위크데이는 꼭 얘 데리고 나가고 뭐 학교 뭐 이런 거 다 자기 고생하지 않게 했는데 예. 뭘 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님 아버지가 달래줬지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는 거다. 웃어가면서 나만 천국에 가고 아버지 없는 천국에 그게 내가 어떻게 쓸쓸하게 있겠냐. 네. 그 바람에 내가 마지막에 예. 내 믿을게. 여러분, 저분이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예수를 믿겠어요? 자기 딸을, 그렇게 잘 나가던 딸을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키웠는데, 그리고 정말 잘 나갔어요. 근데 덜컥 그 딸이 병에 걸려서, 근데 그 병에 걸린 딸이 자기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분이 예수 믿을 분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한국에 내놓으라고는 지성인인데,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그 딸이 정말 힘들고 외로웠을 때 나는 그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 그가 아버지를 부를 때 나는 그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 그런데 그 내 딸 곁에 지켜준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간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스탑이에요. 스탑. 이제껏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미국 도로는 워낙 많으니까, 워낙 그 도로가 엄청나니까, 미국 도로의 총 길이가 유럽 대륙 총 길이보다 길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도로가 많지요. 그러니까 미국 도로에 가면 대부분 스탑 사인이 있어요. 이 스탑 사인이 뭐냐면, 신호등을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스탑 사인을
걸어놓으면 차들이 가다가 일단 멈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어 지금. 우리는 신호등이 있어도 막 가는데 미국은 저 스탑사인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차로에 들어오는 차가 먼저 스탑하고 그 뒤에 오는 차는 스탑했는데 다른 쪽에 차가 있으면 먼저 가라고 해요. 그 스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던 길을 일단 멈춘다고 하는 거야.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가던 길을 멈춘다고 하는 거야. 내 뜻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내가 들어선다고 하는 거야. 그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 십자가는 뭐냐면 그거는 섬김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께서 섬겨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거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미덕은 뭐냐면 정복이야. 로마 제국 자체가 정복의 길을 갔던 제국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언덕에서 시작했던 로마는 예수님 시대에는 정말 광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미덕은 정복하는 거라고, 지배하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섬겨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인간은 정복력이 있다고. 국가도 정복력이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왜 그렇게 오래도록 싸웁니까? 그 정복력이에요. 땅에 대한 그 정복력이에요. 중국도 호시탐탐 이웃 나라의 그 여격들을 침범하려고 하고 있죠.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늘 정복하는 것. 로마 제국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섬겨라,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들도 지금 다 개인적으로 다 정복하려고 하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심성이 뭔지 알아요?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이거거든요. 너 내 말 들어? 나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거로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던 그 새벽에 흥분해서 품에 있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한다, 더 쳐 죽여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칼 들고 쫓아다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총 들고 쫓아다닐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며 우리가 베푸실 때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보는데 책 제목이 너무 이런 책 제목이 있지 하는 것이 뭐냐면,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줬으면 그만이지. 줬으면 그만. 책 제목이 줬으면 그만이지. 우리는 주고 나서도 간절히 들여다보거든. 근데 줬으면 그만이지. 이분 제가 우연찮게 책을 보고서 이런 분이 다 있나 싶을 정도. 김장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평생 한약방을 운영하셨답니다. 지방에서. 그 한약방을 내서 모은 돈으로 이제껏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요. 100억이 넘는 돈으로 학교를 설립을 하시고 그 학교를 그냥 나라에 헌납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상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손사래를 치고 절대 받지 않아요. 인터뷰는 아예 안 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그분을 알고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취재기를 다루고 그분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그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뷰를 한 것이 공개되기도 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근데 그분한테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명하게 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
근데 한 장학금을 받고 장성한 사람이 그분을 찾아가.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아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했네요.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런 것을 바란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직행하고 있는 것이다. 너 그렇게 평범하게 잘하고 사는 것이 그게 훌륭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세상에 있어? 여러분. 근데 그분은 뭐냐면 줬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생색 안 내. 나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뭘 해주고도 생색을 그렇게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아?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다. 나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참 한때 은혜를 받았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누구냐면 저 지방에서 글 쓰던 기자였어요. 근데 어떤 스타일이었냐? 꼴을 못 보는 기자였어. 이 나쁜 놈들이네, 이 순도둑놈들 같은 놈들이야. 순이 나쁜 놈들. 이런 가서만 쫓아다니면서 파고 취재하고 고발하고 그거를 뭐 드러내고 막 이런 식의 글을 썼던 분이야, 이분이.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글을 써서 막 그냥 뭘 하고 막 그러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이 바뀌었는데 또 다른 놈이 또 나쁜 짓을 하더라는 거야. 이분이 보니까 이놈이 나쁘다고 막 했어. 이놈들이 막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놈들이 나갔어. 근데 이놈이 들어왔어. 똑같이 나쁜 놈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무리 쓰고 써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떤 미담을 하나 다뤘대요. 근데 그냥 자기는 이제까지 쓰던 것이랑 전혀 다른 쪽에 미담을 다뤘는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더라는 거야. 이분이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라는 게 뭘 까고 뭐 파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이 김장하라고 하는 어른을 알고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이분을 알려야 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 서로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길.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분노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당한 것을 체험하려고 하고 그거를 느끼려고 하고 그거를 삶에 실천하려고 하지요. 그 고난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는 무엇이 있다? 우리를 향한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지 말아라.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내가 고난을 다 당할게.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고 내가 이 길을 간다. 그 예수님 내가 고난당한다. 내가 너희들의 그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고 내가 대신 올라가마. 내가 채찍에 맞는 것도 너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은 것이고. 그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근데 우리들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야?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야, 여러분. 돈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 반려견 사랑하는 것도 좋지, 여러분. 우리 그 둘째 놈이 그 반려견을 키워가지고 맨날 영상으로 나보고 할아버지야 인사드려라. 맨날 그 놈이 그랬어요. 할아버지야 인사드려.
우리 집 사람은 즐거워래. 할머니야, 할머니 나왔다, 할머니 나왔다. 인사드리러. 걔가 뭘 압니까? 걔가 자꾸 뭐, 근데 우리 아들놈이 그냥 그놈을 끌어안고 그냥 맨날 그거를, 그랬어요. 그러다가 진짜 애를 낳았다? 우리 둘째 놈이 진짜 애를 낳았어. 걔는 보여주지도 않아. 지 애만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걔가 세상이 달라졌네? 아니, 늘 자기만을 끼고 자기만을 들여다보고 만나 그러던 주인이 어느 날 꼬물꼬물거리는 걸 맨날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놈이 지가 난 애를 못 씻기고 막 그러면 그 옆에 와가지고 맨날 뒹굴뒹굴 뒹굴는데 나도 사랑해주세요. 아니, 왜 주인이 나를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반려견이 옆에 있을 때는 반려견 사랑하는 건 그건 나쁜 일은 아니죠. 해야지. 근데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고.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둘이 살아. 나하고 반려견하고 둘이 살아. 사랑하세요. 가족도 함께 살아. 걔를 먼저 사랑하면 안 되지, 여러분. 돼, 안 돼,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지. 예배 때도 스마트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배 때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근데 들여다보고. 그럼 기뻐하시겠느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하는데 여러분 아들놈이 그냥 듣지도 않고 있으면 그냥 그럴 수는 없으니 속이 터지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처럼 타인을 지옥으로 여긴다고. 타인은 지옥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타인이 바라보는 시각,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그 사람들의 시선이 그냥 힘드니까 뭐처럼 여겨져? 지옥처럼 여겨져. 아니, 타인은 지옥이 아니야, 여러분. 타인은 천국이야. 옆에 사람이 천국이라고. 여러분, 가족이 천국이고, 우리가 천국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싸움을 부추깁니다. 너 쟤 이겨? 아니, 멀쩡하게 있는데. 네가 쟤 이긴대. 아니, 쟤가 너 이긴대. 그래서 멀쩡하게 싸움 붙여. 그럼 얘기하세요. 너 쟤 이겨. 그럼 아니, 나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라고, 여러분.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진짜 싸우고 싶으면 여러분 이렇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기도로 이기시라고. 기도로.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얘기해. 미운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앞에 가서 겉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인간아, 내가 예수 믿기를 너는 진짜 잘 생각해. 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한테 죽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가야 되는 그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사랑하며 가는 길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 흑인 민권운동을 하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알고 있죠. 비폭력 무저항 그를 주장을 했을 때 그거를 못마땅해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압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데 뭐 사랑하라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그럴 수 없지. 형편이 되면 그리고 마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폭력을 행사해야지, 맞서야지, 총을 들어야지 했던 쪽의 사람들이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대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활동이 대단했어요.
마틴 루터 동시대예요, 동시대.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손에 무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얘기를 했고, 말콤 엑스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총을 들어야 된다. 우리도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야 된다. 대단했어요, 여러분. 말콤 엑스를 따르는 그 세력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억합니까? 말콤 엑스를 기억합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억하죠. 왜? 그분이 말했던, 그분이 실천했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낚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다 떠나가며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생활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세임 없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에게 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